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입니다. 4월 21일 예레미야 21장을 읽는 날입니다. 21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말씀, 구약성경 108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 및 이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는 바술이라는 그 제사장에 의해서 핍박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시드기야가 어려움과 환난을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밝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 시대가 언제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대를 좀 알 수 있는 그 왕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요시야 왕 때부터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 왕 때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라고 했는데, 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 제사장들을 보냈는가라고 했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BC 588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약 2년 전에 쳐들어온 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바술과 또 스바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요청했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큰 기적을, 예전 히스기야 왕 때처럼 바벨론 군대가 한꺼번에 몰살되는 그런 기적들이 혹여나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서, 그런 기적과 이사가 있으면 그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를 떠날 수 있으니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움 요청이 과연 신앙적인 것인가, 잘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인가 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고,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2명의 사신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민 유다 백성들의 대적이 되어서 선민 유다 백성을 칠 것이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이하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죄송합니다.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갈대아인 바벨론 병사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갖고 있는 그것들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 뒤로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의 전쟁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성에 둔다. 성 밖에서 또 싸워야 되는데 그들과 전쟁하는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모이게 된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치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군사들의 편에 되어서 선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다 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또 나타날 것인가,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면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 짐승 모두 다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주되 측인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도 죽게 되고 남아있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전염병에 죽게 되고 혹여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남아있는 자조차도 칼에 의해 죽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에 남아있는 자도 죽게 되는데 측은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전혀 없이 잔인하게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이렇게 멸명하고 있는 것,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어떤 길만 남았는가? 죽는 길과 생명의 길, 두 개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과 살아갈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고 그들과 싸우다 죽는 것이고 또는 질병에 의해서 죽는 것이고 살아날 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도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복하여서 생명을 보존할지라도 그 생명이 존중받는 것인가, 보존받는 것인가, 귀하게 대우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이하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두 가지 길을 두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했고 9절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것이고 또 사망의 길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복하여서 생명의 길을 얻은 자도 어떠한 목숨인가?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도 살고 있지만 귀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같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유다 왕의 집에 내린 벌이 심하고 또 크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시드기야 왕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 제사장 바술과 또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해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드기야가 행한 행동이 참으로 신앙적이고 바른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적인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시드기야가 바른 신앙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시드기야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지 남에게 시켜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뒤따라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단지 도움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어떻게 행하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앞서서 1장부터 20장까지 계속적으로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소용없이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당장의 어려움과 힘듦이 닥쳐오자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만 얻으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는 이교적이고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순종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의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유익과 또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깨달으려고 또 원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먼저 순종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신뢰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며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선민의 자세요, 선민의 태도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갔을 때, 또한 남은 한평생 살아갔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나의 복의 수단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전부로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인하여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의 칼로 인하여 죽거나 전염병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신앙의 정로의 길에서 어긋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실 수 있으시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인 줄 알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도들이 뜨겁게 교제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익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